이도 목사의 성경 톱파보기 시즌2. 자, 잠언 보고 있습니다. 예, 잠언.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쭉 통독으로 읽기 좋은 책은 아니에요. 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절들 그냥 쉽게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게 그냥 떨어져 있는 구절이지만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제들이 모여 있고 네.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인 거죠. 지혜. 네. 이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여기서 네. 말하는 이 지혜, 호크마라는 거는 그냥 머리가 좋고 뭐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혜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호크마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삶의 모든 측면에 발현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삶의 모든 측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게 바로 지혜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네. 삶에. 그리고 또는 여기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걸 나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뭐 이렇게 다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주제들이 있는데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주제들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 보시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게으름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잠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재미있는 표현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22장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같은 표현이 26장에도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난 못 나가. 나가면 죽는다. 그렇죠. 이게 너 왜 일하냐고 집에만 이렇게 뒹굴고 있냐? 그러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야, 밖에 어디 사자가 있어? 아니, 왜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네.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별의별 핑계가 다 있죠. 우리도 뭐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네. 날이 추워서, 평범해서, 더워서. 언제나 네. 일하기 싫어. 그렇죠. 핑계 내려면 뭐 한두 개. 핑계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굉장히 재밌게 묘사해요. 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누워서 뒹굴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왜 이렇게 찔리지? 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도 힘들어. 입까지 올리는 것도 괴로워요. 네. 막 이러면서 게으름에 관한 잠언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만 빠지고 나태하면 배를 곱는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 속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제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파괴자의 형제이다. 엄청 많습니다. 이 잠언의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건 바꿔 말하면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의 지혜는 단순히 그냥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꿔 말하면 게으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성향상 부지런한 사람도.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는 거죠. 반면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의 땅을 가꾸는 이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헛된 것을 쫓는 자는 가난으로 배부른다. 부지런한 이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자는 강제 노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양떼의 형편을 잘 파악하고 가축대에게 관심을 기울여라. 이런 말도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요, 우리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일은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인 거죠. 원래 다른 신화에서 신들은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쉬셨죠. 안식하셨죠. 안식했다는 건 반대로 그 전까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인간도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이렇게 일을 중요하게 보는 것, 어쩌면 인간 창조 이후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자 인간의 창조 목적인 것도 일인 게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세상에
공허한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가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할 때. 또 이 세상은요. 반대로 말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혼돈해지고 공허해져요. 청소하지 않으면요. 집은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이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혼돈해지고 네. 뭔가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가치를 사용하고 나면 가치는 없어지거든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심어야죠. 만들어내야 돼요. 가치를 다시 생산해서 세상을 그러네요. 충만하게 만들고 네. 혼돈해진 지저분해진 무질서해진 세상을 이 질서 있게 바꿔가야 돼요. 가사노동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신성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잠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런 일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잠언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데요. 근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잠언이 보여주는 관점은 우리 현대의 교육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주장이. 네. 여러분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매드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와요. 네. 매들라는 게. 헷갈려 그래서. 예.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이게 단정적인 격언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를 대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막 매를 대면 얘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을까.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말에 구더기 무더워 장 못 담그지 말고 네. 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29장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29장 17절에도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보세요. 요즘 교육 철학은 뭐냐면요. 무조건 때리지 말라는 그렇죠. 거예요. 체벌은 다 나쁘다는 네. 거예요. 폭력을 경험하면 폭력으로 갚게 된다. 근데요, 이건 사실은요, 단순히 가르치는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인간 내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현대 교육학의 인간 이해는 사실은 성경의 인간 이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본질적으로 현대 교육학은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요. 그래서 네. 인간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폭력을 안 쓴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은 채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외부로부터 뭔가 선한 것을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선함을 끄집어내줘라. 물론 이것도 성경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성경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게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파괴되어 있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좋았더라 하신 존재지만 선악과 이후에 파괴된 타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모르고 자라면 폭력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전혀 누구도 나에게 폭력을 행한 적이 없더라도 나는 진짜? 또 폭력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아이들 보면 그래요, 진짜. 예, 요즘 아이들 안 맞고 자랐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더 잔인합니까? 그러네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타락한 본성을 바로잡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구로서 매가 올바른 훈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물론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반합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너무 과한 체벌이 많았어요. 네. 너무 과한 체벌이 많았고 또 네. 기준이 없는 체벌 그렇죠. 또는 감정적인 체벌이 많았어요. 이런 건 확실히 악영향이 더 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체벌로 한 번에 띡 바뀔 수는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반대쪽에 가 있는 거죠. 네. 아이의 체벌을 금하는. 그러나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틀렸을 네. 수 있지만 하나둘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교육이 무너지고 그래서요. 결국은 또 다시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요. 사실은 이 자녀 교육에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쨌든 이 매를 든다는 건 아이의 잘잘못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요. 징계는요.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잠언은요. 성인에게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요.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에 대해서도요. 현대교회는 지나치게 칠이라는 교회의 역할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는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칠이한다. 징계할 수 있거든요. 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좋게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옳지는 않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 이런 것 외에도요.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교만일 거예요. 교만. 그렇죠. 예, 사실 네. 교만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겠는데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걸 읽으면 여러분 청년들 네. 눈이 높은 것은 죄다. 죄래네요. 예, 눈이 높은 것은 죄다. 아, 저도 죄래요. 아는 사람 중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저도 있네요. 예. 저도 있네 가까이. 예, 그렇죠. 가까이 진행자 중에 한 분도 그러네요. 또 있죠. 집 총각도 좀 높아요. 예, 좀 네. 높죠. 근데 사실은 이 눈이 높은 것이 죄다. 이거는 여기서 눈이 높다는 표현은요. 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꾸법 말씀드렸어요. 잠언의 대꾸법은 같은 뜻이다.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악인이 형통하다. 요걸 네. 지금 대꾸시키면서 사실은 같은 뜻인 거예요. 눈이 높다는 말도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이고요. 네. 또 형통한 악인이 교만한 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 악인.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이 형통한 서의인은 그 형통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지만 형통한 악인은 교만한 자가 되거든요. 내가 다 늦게 잘라서. 그렇죠. 네. 이건 다 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의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 쭉 본론이 이어지다가 31장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준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으로 잠언의 맺은 말로 알파벳 C가 나와요. A, B, C, D 영어로 따지면 A, B, C, D의 첫 음을 맞춰서 하는 시인데요. 시편에 사실 이런 게 많거든요. 네. 닭간채라고 하는. 근데 이 시의 내용이 조금 생뚱맞아요. 마지막에 뭐냐면 아내를 얻는 것이에요. 네. 현숙한 아내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네. 갑자기 이런 시로 잠언의 마지막을 맺는데 이 현숙한 아내의 조건이 굉장히 이상적인 아내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들으면 정말 기분 좋아질 아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아내분들은 기분 안 좋아질 네. 아내입니다. 뭐냐면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요. 네. 상업에도 종사하고 네. 돈을 벌어서 양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낮에 부지런히 일하고 밤이 새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줘요. 네. 그리고 집안일도 다 혼자 살핀 다음에 이 날이 밝으면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해요. 워킹맘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네.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져와서 포도원을 하고요.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어서 자기 팔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아내는요. 아름답고 그냥 지혜롭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일도 잘하고 근육질에 네. 건강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밥도 자기가 다 하고 밖에 돈도 다 벌어와야 되고. 그렇죠.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오전에는 밭일하고 오후에는 장사해요. 그리고 밤에는 심지어. 등불을 끄지 않고 손에 속물치를 들고 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밤에는. 네. 그러면서 또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이불도 만들고 이런 여인을 가진 남편은 뭐 하고 있냐면요. 남편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아요. 이런. 일은 안 하고 이 아내가 일해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도 돌보고 남편은 존귀 여김을 받아요. 세상에.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러면서 누가 이런 아내를 얻겠는가. 이 여기 나오는 아내 진짜 아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이런 아내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의인화시킬 때 여성으로 의인화시켜요. 그렇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지혜가 막 자기가 말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여인, 이 잠언 마지막에 이 여인, 누가 이 여인을 얻을 것인가 할 때요. 이 여인은 지혜라고 봐야 됩니다. 지혜. 왜냐하면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됐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이게 서론의 1장하고 9장 서론의 처음과 끝에 나왔죠. 네. 지혜의 본질입니다. 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누가 지혜를 얻을 것인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일할 때도 그 지혜가 일을 할 것이고 네. 밭일을 하건 상업을 하건 이불을 만들건 집안일을 하건 밥을 만들건 이 모든 일을 지혜가 할 것이고 지혜가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할 것이고 나는 그 지혜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읽으실 때 어떤 이렇게 의인화된 지혜를 보고 아 진짜 이런 여자를 아내로 주소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하실 네.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기도 제목을 갖다가는 정말 헐크 같은 아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이런 아내는 굉장히 역대급이에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예, 예. 막 남편보다 힘도 더 세요. 보면은 네. 막 밭에서 일할 때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잠도 안 자. 예, 잠도 안 자고 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남편. 잘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예. 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기도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잠언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경 톱파보기 알맹이 퀴즈 나갑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죠. 그렇다면 네. 어려운데요. 네.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작하실 때 한 말씀 딱 한 번 그렇죠. 히브리어 원어로 이거 사실 예. 우리 많이 듣습니다. 네, 그렇죠.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히브리어로 뭘까요? 1번, 호크마, 2번, 고구마, 어허, 3번. 야임마. 이런 방송에서 네. 자, 호크마, 고구마, 야임마죠. 예,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장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시간 없어요. 1분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무지개 교회 일곱 색깔 무지개